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5월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잘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첫째, 믿음의 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교육해라.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인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수고는 하나님 다음의 수고예요.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이렇게 성인 되도록 부모님의 여러 가지 피땀 흘림 수고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부모님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부모 효도 잘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자와 여자 한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서 좋은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계속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대 가도록 부부에게 복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정말 한몸된 부부로 항상 확인하면서 서로 재미있게 협력하면서 한몸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부부로 살아라 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또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자들, 육신의 형제, 영의 형제, 우리가 다 한 배속에 태어난 그런 혈연의 관계인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면은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의좋게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만 형제가 아니고 천국의 영원한 형제 자매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을 나라,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한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로 부른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서로 부족함을 좀 가려주고 덮어주면서 큰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거룩하게 복되게 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계명을 따라 모여오잖아요. 오늘 또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누굽니까?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걸 원한다. 형제 자매들아 서로 의좋게 사이좋게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운동을 힘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어가지고 오늘도 이런 좋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개인이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영적 자인으로서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복 없는 사람 지질이 못난 사람 되면 자신도 불행하지만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불행을 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첫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천하를 다 갖고 황금 덩어리를 계양산만큼 소유했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율법의 정죄 사탄의 권세 아래 종로를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복 안 됩니다. 제일 첫째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초, 이런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라야만 또 앞으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말씀 순종에 복을 많이 받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또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더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복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복 많이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첫째는 죄를 멀리 해라. 1절 읽어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제일 첫째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생활 마음에서부터 죄를 멀리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라는 거야. 죄.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품고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도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막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몰려와서요, 사망이 오고 여러 가지, 자신 가정도 가정이지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엎드려 있어요. 나가면 죄가 달아붙어요. 들어오면 나오면 죄가 달아붙어가지고 죄의 사람을 만들어가 죄는 저주받잖아요. 저주받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야지,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 들어가면 나오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 되겠어요? 시편 32편 1절로 4절 보세요. 죄가 얼마나 우리 심령을 괴롭히는지 보세요. 시편 32편 1절로 4절. 32편 1절.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소금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네,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미안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베드로는 사도이고 이제 다윗 왕의 고백인데, 여기 보니까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복 보세요. 죄가 가려진, 허물이 용서, 죄 문제가 있는 한은 복 있는 사람 못 됩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잠잠히 있을 때에 죄 문제가 속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죄가 지금 속에 와 있는데 이걸 뱉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뼈가 아플 정도로, 쑤실 정도로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짓눌러가지고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통, 밤마다 괴로움, 고통이 짓눌렀다는 거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못 잡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도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엔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에서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겁 없이 죄를 범한다 그 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패한 근성이 있잖아요. 아주 악한 근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받은 그때부터 계속 생겨나가지고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부패한 근성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자꾸 그걸 충동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속의 이 부패한 근성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부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획해가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주 전체 짱입니다. 전체 짱. 요즘 짱이란 말 쓰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 짱이에요. 짱.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흠과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잘생겼는 그런 다윗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이 잘못된 계획,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끔찍한 그런 마음에 흉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누구와 또 모의했냐면은 지혜로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는 같은 아히도벨 그 사람하고 앉아가 서로 계획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그대의 머리를 좀 빌리자 해가지고 앉아가 소곤소곤한 계획을 한 거죠.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엄청난 국가에 손실을 주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결국 아버지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있는 걸 요압이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실패한 줄 알고는 가가지고는 집에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목을 매 죽어가지고 가르니다의 그림자에 가르니다. 자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악한 악인과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거기에 결과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옴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계획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의 선한 마음, 우리 속의 부패한 근성을 통해서 이 마귀가 자꾸 충동해가지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나온다들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주여 하고 떨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사탄과 가까이 해가지고 계속 그 부패한 근성과 같이 짝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전체 나를 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서도 늘 조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마음, 이 부패한 근성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오직 죄를 다 버린 그 깨끗하고 빈 마음 속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 행동이 나오고 미움이 가득 차면 미움 행동이 나와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 거룩한 말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의 복을 받 금생과 내생의 당대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복된 말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말이죠. 하나님이 첫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데서 나왔는데 제일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된다. 예수님 직접 와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애통해라. 슬퍼하는 자라 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기뻐하고 춤추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걸 복으로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지고 내 죄를 발견해가지고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또 하나님 복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안타까워 애통하는 슬퍼 우는 이런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납고 힘센 사람, 남을 죽이고 일어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를 이루어드리고 선한 일을 할까 하고 모든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다 집중이 되고 말이죠.
그 다음 궁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걸 청산하고 청결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깨끗한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끼어놓으면 눈이 어두워가 안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신령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 보이고 만물을 통해 보고 전부 하나님 보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이 꽃송이 하나에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이 뭡니까? 물고 찢고 싸우는 거 반대입니다. 물고 찢고 싸우면 복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싸우지를 말아야 되고 형제 간에 싸우지 말아야 되고 성도 간에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싸우면 참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싸우는 얼굴 이쁩니까? 싸우고 물고 찢을 때 얼마나 흉측한 얼굴입니까? 그 살인이 그냥 날 것 같지만 우리가 화평케 해야만이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뜻 이루느라고 선한 일 하느라고 핍박당하고 욕먹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의 상이고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팔복의 자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요.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 좋으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 첫째는 구원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정죄받아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전부 나무 붙잡고 돌 붙잡고 이상한 거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만 쌓고 멸망길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약속하신 복음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방법까지 생각돼요. 물론 하나님께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자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그래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뭔가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이고 성경 뒤져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거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좋아지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 싫어집니다. 성경 보기도 싫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부부가 이제 처음 사랑하다가 이제 얼마 결혼해가지고 신혼 부부인데 신랑이 갑자기 외국 출장 갔다 하면은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못 보기 때문에 매일 오면 계속 열어둘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랑 매일 왔다고 쳐다보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열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 좋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자꾸 순종하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느냐. 영혼의 양식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자, 거기에 말씀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그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신령한 젖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육신은 빵을 먹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육신의 양식까지 안 됩니다. 빵을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먹어보세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어린 가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젖이 제일 좋은 겁니다. 가난아이에게 아무리 빵, 뭐 최고급 빵을 막 집집만큼 쌓아놔 보세요. 오히려 그 자리만 차지하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난감을 갖다 놔보세요.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어머니 품 안에만 안기면은 뭐 천하가 다 뭐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고 어머니 주신 젖을 통해서 뭐 아주 기쁘게 최고의 만족하면서 꿀꺽꿀꺽 먹는데 아이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가난한 아이들 보니까 하루 6번 먹더만 6번 먹고 6번 싸더만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얼마나 잘 먹는지 말. 바로 오늘 가난아이 표준 여기에 말씀 이제 비유를 들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성도들도 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생각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길러 나가잖아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 영혼이 자라나고 천국의 영광 상급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심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맛을 모르는 자는 영적 병이 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네, 이거는 최정상적인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줄 아는 사람은 저렇게 말씀 좋아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게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말씀 맛이 없어지고 쓰고 먹기 싫어지느냐. 병들어요. 아이들은 어른은 병들면요 감기 오래 앓고 열 감기 나면 밥맛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물어봅시다. 밥맛 떨어져, 입맛 떨어져요? 예? 밥맛이 떨어져, 입맛 떨어져요? 예?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밥은 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밥맛은 그대로인데 분명히 입맛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밥맛이 변치 않았거든요. 자기 입맛이 변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이 싫어하죠? 이번에도 사경이 한다면 사경이 참 기대가 된다.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 듣는다. 기대된다 해가지고 사모하고 막 어린애처럼 갈망한 사람들 은혜를 막 계속 받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병든 사람 에이구 또 사경이 한다. 참여 안 하면 참여 안 한다고 또 야단할 거고 또 신방할 거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또 1시간 앉아 있으려면 고역이다. 그런 사람 병든 사람 병들었든지 아예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사경회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씀 들었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암시적인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5절.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아예 깨뜨려버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만 줬어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거기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요 마귀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말하는 거죠. 거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 태어나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서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로서
사탄의 모든 세력, 마귀의 세력 모든 걸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가지고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택한 백성을 건져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복음을 줬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암석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셔가지고 그때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온 10년 흐른 후에 85세 때예요. 그래서 캄캄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더더구나 그때 뭐 공해도 없고 전기불도 없었으니 캄캄한 밤에 하늘 바라보니까 별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의 생각, 별 많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몸에 태어날 내 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는 말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한 사람 복수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지고 장차 내 몸에 태어날 내 계통에 태어날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나 그 말이에요. 아주 자기 몸에 아기도 없어요 지금. 사라는 75세 그 당시에. 자기는 85세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인 거로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조건 아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를 그 믿음이 의로의 그 의로. 자, 널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됐다. 칭의.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믿음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돼 가지고 천국의 복까지 다 받았다 그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은 언제 줬죠? 율법은 거기서부터 계산해 보니까 634년 후에 받은 거예요. 634년 후에. 634년 후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을 착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절대로 영원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가 아이고 또 한 634년 후에 다시 뭐 아이고 그건 지난번에 한 건 그건 취소 또 다른 복음 준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복음이 뭐냐?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은혜로.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전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도 믿음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왜 율법을 줬느냐? 율법 주세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요. 율법을 왜 줬느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말이에요. 우리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딱 해보니까 이건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죄고 또 내려온 뭐 원죄, 유전죄 뭐 한심하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 볼 때는 야 이거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시켜줬구나 해가지고 정말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 그 다음 또 뭐냐? 또 율법을 통해 보니까 이거는 믿기 전이죠. 율법을 통해 보니까 우리는 이건 전부가 저주받고 이제 뭐 꼼짝없이 죽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또 다른 데 보니까 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보니까 내 죄가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나고 이 꼼짝없이 죽어 지옥 가게 되니까 이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된다. 그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면 그 다음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다 보니까 성경 봐야 되잖아요.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법이 뭔가?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의 총 그 아주 집약의 핵심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우리 영적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상 받는 일 하라고 또 율법 준 거라고요. 자,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주변에 이단자들 보면은 전부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유월절 지켜 구원받는,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 전부가 이거는 뭐냐,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말.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가지고 약속은 절대로 불변해.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경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더욱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구원받은 내가 너무 고맙구나 하고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뭐 이거 듣는도 만동해가지고 밥을 갖다 놔놓고 이거는 뭐 세워라 뭐 내워라 가거라 그러면서 밥도 그냥 찌꺽 먹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보장이 되어 줍니다. 미래, 현재, 자손대 형통하게 무엇처럼 형통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 근원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 모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태양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고 또 시원한 그늘도 제공해주고 산토도 제공해주고 열매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시원하게 자라는 열매를 제공해주는 나무처럼 그런 과일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형통하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면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여기 가도 환영, 저기 가도 환영,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를 멀리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형통.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우리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육신도 책임져 주시고 현재 내세 또 당대 자손대 천대가 은혜 베풀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한참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 할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하며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간증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성관계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교회를 충성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간증할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절대로 형통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일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지금까지 가만 살아오면은 우리가 잘했던 것 같지만 전부가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누린 거예요. 이 준비했다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죽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칼과 불과 뭐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이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나가면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도 바친 것이 되고 또 이삭도 얻고 또 재물 바쳐가지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죠? 에베네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무슨 뭐예요?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기념돌이라 그랬죠?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에다가 그동안에 하루에도 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줬잖아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이 모든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손가락 하나 엄삼손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의 다 가보세요. 다 온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또 팔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당 가면 팔이 전부 다 생겨납니다. 뭐 장애고 뭐가 눈이 이 지체 장애자들 부활되면 완전한 몸으로 다 천사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때 혹시나 팔이 하나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 때는 모든 게 완전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애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천국 가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기를 끼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감사해야죠. 거울 앞에 감사해야죠.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팍석 늙었나?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백발의 영화에 멸관을 그랬지 늙었다고 탄식하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개개인의 생김새가 같지 않다고요. 전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특징이 있고 장점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제 모습 봐가지고 못났다고 어떠고 자꾸 왜 그렇게 기가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이고 지금 불원장에 천당 가면 전부 천사처럼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우리가 생긴 다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전부 잘생긴 거예요.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 이후로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아니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자기 모습 보면서 벌써 불평하고 누구는 그렇게 한 사람 벌써 거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 자리 이탈된 거예요. 항상 감사해서 감사. 그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운동을 잘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해주겠노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렇게 금생 내생 당대 자손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면 살아야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하나님 말씀해서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는데 악인의 길을 좀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해놨나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해놨나 그러면 악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언제든 지구를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거리 시간은 없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악인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면은 자신도 불행하게 되지만 관계되는 많은 사람이 불행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인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러보면서 늘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의 세계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아버지고 감사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불평원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항상 죄를 멀리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쥐라며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임마른 하나님으로 우리와 계셔서 영원토록 안전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